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의 때가 언제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희망의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결혼을 할 때 참 우리 인생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죠. 자녀가 출산되었을 때, 또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희망이었죠. 박수치고 좋아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망, 낙심,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큰 질병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큰 실패를 하거나 사람의 만남에서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큰 절망을 느끼고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잠깐인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은 어느 때인가, 그리고 가장 희망은 어느 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 가장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없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것이 가장 절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희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가장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절망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꿔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었던 시간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절망으로 바꿔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화로 바꿔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진리는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가장 희망의 순간으로 바꿔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은 참 희한한 어려운 근심된 일도 많고 또 죄악된 일도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큰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큰 부자였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이 왔는가 하면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뼛속으로 구더기가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파면서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절망의 순간을 욥이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아들, 앞으로 가장 장래가 뛰어난 그런 아들로 부모가 꼽았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특별히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채색 옷, 아주 최고의 귀족들이 입히는 옷들 특별히 입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멀리 애굽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런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시간들이
놀라운 희망의 시간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이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던 것들이 옛날에는 화였는데 그게 복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에 겪고 있다고 한다면, 또 무서운 질병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큰 실패나 어떤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절망들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다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분인 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큰 절망, 고통, 고난,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뛰어나가서 기뻐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숨었겠습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망의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며 죄의 결국은 절망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고 뛰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물론 가끔은 어떤 아버지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또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해가지고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아빠 오시면 무서워 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주일 예배 마치면 월요일 날 출타하셔서 수요일 날 예배 때문에 돌아오시고, 목요일 날 출타해서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은 거의 돌아오셔요. 그러면은 아버지 돌아오시는 날이 되면은 저 동네 차부에까지 뛰어나가 가지고 차 시간도 아직 멀었는데 차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 차에 우리 아빠가 타고 오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오면은 얼마나 기분 좋고 힘이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두려운 존재입니까? 선생님 가운데, 물론 선생님 가운데서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 무섭고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러는 거죠. 숙제 안 해오면은 선생님이 이름 부를까 봐서 두려워지죠. 숙제 안 해가면은 두려워요. 잘못된 일을 행하면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지만은 집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순간에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밤이 왜 두렵습니까? 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이 돌아오면은 모든 것들 다 쉬고 밤은 안식하는 거잖아요. 편안히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밤이 두렵고 왜 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면은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거예요. 어디 숨었습니까? 나무 숲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거기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무서워서 나무 숲에 숨어 있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무서운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 무섭고 왜 두려운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왜 선생님이 두렵습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두렵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본문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 여기에 벗었으므로 한다는 말은 죄를 지었고 지은 죄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은 죄가 완전히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두려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가리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가 무서워서 숨고, 밤이 무섭고 사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째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도피했잖아요. 숨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도 혹 있을 수는 있지요. 내가 빚을 진 사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을 멀리서 나타나요. 골목을 가다가 저쪽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빨리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얼른 숨어버리죠. 다른 길로 얼른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빚 달라 그럴까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숨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와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숨었는가를, 왜 잘못했는가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도피합니다. 오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절망의 사람들은 죄를,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 역시 도피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담은 책임자잖아요. 아내가 있고 아담은 책임자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하와 아내를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기 죄를 아내에게, 그 힘없는 아내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안 먹으려고 한 거, 내가 먼저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그 여자가 먼저 따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었어요. 그 죄를 아내에게 둘러 씌우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도피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싸움이 나고 우리 가정에 사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불화를, 우리 가정의 불안을 다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절망의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까지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패배자들의 모습은 서로 물고 뜯어요. 너 때문에 졌잖아요. 네가 이래서 이번에 졌다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게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것은 아담에게 벌을 주시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벌을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고 이렇게 무서움에 쌓여 있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결코 절망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은 희망의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희망, 우리의 참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모두가 다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이 세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질병 속에서 떨어져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라고 찬양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모습이 지금 어떠냐, 네 형편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병들기 시작하고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멸망을 향하여서 가는 두려움 속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 형편이 어떠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 가장 슬픈 절망은 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갈 때는 돈도 다 챙겼고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왔습니다. 아버지 잔소리도 필요 없고 집안에서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출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이 절망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탕자가 어느 때가 가장 큰 희망이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돈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노하우로 살다가 죽지, 그게 절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나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희망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큰 절망을 영원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뛰고 먹고 자신 있게 살 때 그때가 희망인 줄 알았고, 우리가 병들고 늙고 돈 없어지고 실패할 때가 절망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산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절망이요, 이제는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희망인 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 모시고 새로운 삶으로 희망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